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겨운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해 첫 달 신년을 맞아서 인사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라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새해가 되었습니까? 공기도 환경도 지난해와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다가 보면 아시아를 벗어나기 직전에 아시아와 아메리카 그 대륙 각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시간 똑같은 시계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시간이 변경되었다. 한국에서 계속되는 시계 초점은 똑같이 돌아가는데 시간은 변경이다. 지역에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율로 하는 것이 있고 내가 힘을 들이고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종신토록 일하는 수고. 다시 한번 종신토록 일하는 수고. 종신토록 일하는 수고란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던 것이 첫째 날의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빛만 두시지 않고 어둠도 동시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빛은 좋아하면서 어둠은 때로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어둠이 없고 빛만 있다고 하면 사람이 과연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까? 모든 학자들은 의사들의 말과 함께 낮만 있으면 사람의 생명이 건강하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오늘에 있기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다른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먹고 죽도록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낫만 있다, 못 삽니다. 좋은 것만 있게 하지 않고 왜 나쁜 것도 있게 하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길을 가거나 행동할 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도로와 모든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법으로 도로 한가운데 선을 두 줄 그어놓고 색깔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일정한 때만 갈 수 있도록, 여기는 절대로 갈 수 없도록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동시에 있게 하신 것은 밤과 낮도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아름다운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좋고 아름다운 나무를 마음껏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만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 음식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취하는 어떤 것 중에서요 경고의 말을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경고의 말. 이것을 너무 많이 흡입하게 되면, 많이 먹게 되면, 이걸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이런 질병으로 당신의 치명적인 문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지라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달은 올해의 첫 달이므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셨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백수를 누리면서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정말 오늘 여러분들도 만일 100세까지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100세까지 사는 건 딴 사람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100세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제가 100세에 대한 말씀을 듣냐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100세의 생일을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100세의 생일을 한번 축하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인 중에 부모님이 100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우리 아버지의 100세의 생일을 축하하자고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저는 그 어떤 특정한 분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100세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100세를 더 사실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100세 한계를 정하고 사는데요. 저희 가족 중에도 100세를 못 산 사람이요 99.9%가 넘어요. 99.9%가 넘어요.
저희 아내 이모님은 103세 때 방송에 나와가지고 70 먹은 아들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거기를 도와주러 다녔던, 허리도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혼자서 아주 바짝 일어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형제들이,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여러분이 100세 생일을 축복받기를, 축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나도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가난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한 시대라 하는데 잘못 먹어서 병든 것이 많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을 때 건강을 잃고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이 직접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그것을 먹었습니다. 나 같으면 안 먹을 것이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먹는 생활을 조사해 보면요, 건강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못해요. 솔직히 여러분이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하는 그 진단 결과를 보고 나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아마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긴 해도 만일 검진대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당신은 무엇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어떤 부족한 현상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일하며 하는 모든 수고는 다 입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먹지 않으면 일할 것이 없는 때도 체험을 합니다.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이 없어요. 먹고 나니까 그렇게 일이 많더라고요. 일이 많아요. 이 먹는 게 전부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 아니고 먹지도 말게 하라,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람은 일할 때 힘을 쓰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먹는 사람은 모두가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평생을 먹고 마셔도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닙니다. 먹는 건 뭘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전부 입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입에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넣어도 식욕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 뭐라 그럽니까? 평생을 먹어도 목구멍을 못 채운대요. 왜? 계속 배설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람의 욕심을,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진다고 해요. 욕심을 못 채우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식욕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걸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뱀이 말한 소리도 있습니다. 뱀이 말한 건 전부 거짓말입니까? 뱀이 말한 게 안 맞습니까? 맞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가장 뱀이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이 간교라는 말은요, 간사할 간, 아주 간사하게 교모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도 지혜롭고 덕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빼앗을까, 이런 계획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신앙생활을 우리 결혼 초에 강원도에서 한 몇 년을 살았는데요. 거기 어떤 서울 상대 나온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무슨 사업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이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끌어들여 가지고 누구를 덩쳐서 꼭 사기칠 생각입니다.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야, 이 사람아, 어떻게 자네같이 좋은 머리를 좀 발전한 데 안 쓰고 어떻게 해서 꼭 다른 사람 사기치고 덩치는 생각만 하느냐고. 실제로 그 사람 그렇게 살아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있는데 그의 친구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은 다윗과 사촌간입니다. 그 암논과 사촌간입니다. 다윗의 형이 낳은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다. 간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머리를 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암논이 살아갈 때 자기가 고민한 문제를 요나단한테 말했을 때 그 요나단이, 이렇게 하면 너 목적을 이룬다. 그러면 목적을 이루면 모두가 다 자기의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교활한 간교한 요나단의 그 말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가장 간교한 뱀은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이걸 먹어도 안 죽는다. 실제로 먹고 나서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비밀된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지만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어졌습니다. 뱀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하던 것, 너희 눈이 밝아진다. 얼마나 밝아질 것이냐. 그들은 사물을 다 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봤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뱀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볼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좀 세밀히 봐야 합니다. 세밀히. 지난해에는 성경을 장별로 모든 문제를 내었지만 금년 들어서 성경 문제를 낼 때 세부적으로 한 장에 몇 문제를 내기도 하고 한 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려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뱀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정말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거룩함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랑스러움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창세기 한번 서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열매를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한 일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일만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재판장에 서서 당신은 몇 년 형 언도를 받고 구속되는 이런 어떤 것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건 내가 잘못이야. 이미 선과 악을 분별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분별하는 것과 똑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말 속에는 거짓도 있지만 영적인 것은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이 비밀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남자분들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가 주는 것 조심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죽을 줄 알고도 먹는 게 남자예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도 아내가 주는 건요 무조건 먹습니다. 죽더라도 먹습니다. 아담이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먹고 죽더라도 난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은지라. 아마 아내가 준 걸 안 먹으면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냐? 아마 이렇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모습을 잠깐 보면 뱀이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까이 유인하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까이 갔다는 성경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를 이물어 먹을 수 있도록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에게 뭘 합니까? 꼭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되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아니야. 다 먹으라 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아주 좀 우리가 여기서 때로는 자기 생각을 성경에 덧붙이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말라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을 때로는 내 마음대로 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뱀의 미혹을 받았던 하와가 뭐랍니까? 먹지도 말고 죽을까 한다라고 또 말하고, 또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지 뭐 만지지 말라, 뭐 죽을까 하노라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할 때, 아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따 먹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뱀이 따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누가 땁니까? 하와가 땁니다. 어떻게 하든지 따도록 만드는 겁니다. 따도록. 그리고 자기가 먹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한 말씀이 아마 있었지만 깜빡했는지 모르지만 먹었어요.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종신토록 수고합니다. 여기 종신이라는 글자에 한문으로 썼는데요. 그 종신 마지막 끝종 이 몸의 제일 마지막 그때까지 수고한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면, 오늘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자녀를 얻기 원합니다. 자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주민등록에 그냥 이름 올리고 어디서 그냥 하나 얻어오는 게 아니고 여자의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아이를 수산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시는 놓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말이 거짓말이더라고요. 다시는 놓지 않는다고. 여러분,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 뭐랍니까? 아직도 당신 낳을 때가 안 됐다. 언제 아이가 낳냐면 하늘이 노래진다. 아직도 하늘이 파란데, 하늘이 파란데. 사람이 죽을 때 한국의 유교 풍습에 따라서 신발을 거꾸로 놓습니다. 순산하러 들어가는 여인은 자기 신을 거꾸로 돌려놓고 방을 순산합니다. 저는 여인이 첫 아이를 놓고 아이를 놓으면서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직접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남자가 뭐 체험했나 하지만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산고의 고통이 있도록 하신 게 아니고요, 생육하라 번성하라고 할 때는 범죄하기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면서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면서요, 산고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은 순간에 산고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식을 얻어낸 사람들은 산고의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먼저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범죄한 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하냐, 그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사람이 돌아가서 장지로 나갈 때는요, 반드시 원칙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여자가 앞서가라고 합니다. 여자를 앞서 보냅니다. 왜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먼저 먹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여자가 앞장서 가라고 앞에 여자를 세워 가는 게 이스라엘 장래 풍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산고의 고통이 왜 왔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여자가 먼저 먹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하면, 사람이 범죄했는데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 때는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면 자기가 아무리 그 땅에 버티고 살려고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땅이 비옥해지기도 하고 땅이 토박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으로 인하여 종신토록, 평생토록 일을 해. 그러면 그냥 일로 끝난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게 아니고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새롭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새해 도전해야 될 것은 말씀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종신토록 일하는 노동 명령을 수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할 때 그냥 수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할 때 하나님이 건강도 아울러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됐다. 그 땅을 볼 때마다 가시나 엉겅퀴를 볼 때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이렇게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평생 사는 날 동안 종신토록, 다시 말하면 생명이 끝난 날까지 일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오늘 100세를 생일 맞는 그 어른도요, 자식들이 아유 이제는 편안하게 사시오 막 이렇게 해도요, 아주 계속 일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자식들을 좀 더 아름다운 걸 보내주려고 계속적으로 일한대요. 여러분, 종신토록 평생을 일하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건강도 아울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사람이 일하려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는데, 일하면서 흘리는 땀은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한다라고 말해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하면서 땀을 흘릴 때 건강도 아울러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검진 때 올라가도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다, 그런 분이 아마 여기서 30% 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난 좀 부족하다. 그런데요, 지난해와 똑같이 그래 살지 말고요, 올해 다시 새롭게 1년이 시작됐으니까 지난해와 다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활동 좀 하면서 좀 땀 좀 흘려. 그 여름에 무더워서 땀을 이거 말고요, 찜질방이나 어떤 목욕탕에 가서 제대로 딱 이거 말고요, 자기가 몸 놀려서 몸을 움직여서. 저는 금년 겨울이 왜 이렇게 포근하다고 하는 느낌이, 왜 그럴까? 하루에 한 번씩 거의 땀나는 활동을 합니다. 땀나. 다른 사람을 봉사하든지 아니면 뭘 계속 땀나는 어떤 걸 하다 보니까요, 지금 얇은 네일을 벗어버렸어요. 땀을 흘릴 때 건강. 우리 그 간호사로 근무하는 우리 청년도 있는데요,
땀 흘릴 때 건강하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창조시에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하면,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면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과 동물들도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전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중세시대 교회 사람이 돌아갈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지냐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을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오늘 살아간 모든 사람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음받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이 모두 움직입니다. 왜요? 몸만 있는 거예요. 속에 움직이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는데요, 그 생기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그 영혼이 우리 몸에 살아있을 동안 우리 몸과 함께 있다가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생기, 영혼은 주신 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신 자, 생기를 주신 자, 그 생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이 10대 삶으로 끝나든지 20대 끝나든지 60대 끝나든지 그건 상관하지 말고요, 100세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다가 장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2023년도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에 사는 날 동안 종신토록 일하며 수고하지만 그 수고는 입을 위해 하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육간의 강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다른 우리의 가족들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한 2023년도 믿음으로 살아간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올해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최찬성가 546장 찬송하며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